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우리 모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가 임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의 그 종되었던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그 언약, 장차 피로 세우실 그 언약을 예비하는 그 언약식을 마친 다음에 모세는 올라갔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과 거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아론과 지도자들이 여기에 같이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받으러 갔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25장에서부터 쭉 이어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지사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을 주기 위해 어떻게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도구들을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백성이 되었구나, 소유가 되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함을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멀찍이서 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멀찍이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것저것 많이 너희들이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기구로서 말씀하고 계신 게 바로 증거계입니다. 증거계라고 하면 말이 어려운데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의 증거를 담고 있는 그런 상자로 짜여진 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 보일 만한 것으로도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안심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 증거궤를 우리 집에 갑오로 두고 사는 게 더 마음이 든든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더 위안이 되시나요? 네, 아주 믿음이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내 삶에 보일 만한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월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희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도 놀랄 만한 증거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은 불완전한 책, 신약은 완전한 책이 아니겠죠?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기 때문에 없어진 약속,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약속이 신약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점진적으로 드러나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을 신약 시대에는 밝히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정과 단계로 따지자면 구약이 더 명확할까요? 신약이 더 명확할까요? 아까는 크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조차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어렴풋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구원자가 꼭 필요하다,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정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들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증거계를 그들은 들고 다녔고 보관은 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어려웠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앞에는 사람 중보자가 있었어야 했고, 그 제사장들 그리고 모세를 이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제사와 예배 가운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어렴풋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런 시각적인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밝히 드러난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시각적인 것보다 더 우선되는, 더 우월한 무언가가 있다, 이 정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그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혹시 무언가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탁 떠올리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김도희 쌤 반주 키보드 하나만 쳐주실래요? 네. 어떤 분들은 이걸 듣고도 C, 더 이렇게 맞히시는 분들도 있고, 듣기만 했는데 막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게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보통의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한 장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재료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재료. 아카시아 나무랑 뭐로 되어 있죠?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자 보세요. 여기서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자, 그럼 저 상자가 아카시아 나무로 짜여져 있고 순금으로 둘러져 있구나. 자,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길이가 어때요? 1.3m 정도,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그 길이의 반이다. 그려지죠? 여기 보이는 그림상 그렇구나, 그렇게 큰 길이나 거대한 물체가 아니구나,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13절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네. 자, 저희 배우는 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묘사한 게 저 이제 상자의 밑에 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4개 만들라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묘사한 것은 그 고리에 낄 만한 그 것들을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둘러싼다. 이 정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과 관련해서는 다윗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저기에는 왜 고리가 굳이 걸려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것은
이동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규율이 딱 있었습니다. 저 내 귀퉁이를 한 사람씩 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다윗이 마음은 앞섰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것을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길 때 수레로 옮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우리 그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것 가운데 옮기는 규정마저, 모양마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 금이 제일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금으로 바쳐야 되겠다,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교회도 속은 목재로 만들어도 금으로 둘러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도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마저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냥 떠올리는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초반에 말한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어떤 기분으로서, 어떤 하나님과 아주 일체가 된 그 느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벗어난 일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할까요? 잘 교제를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마지막 절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 고리가 있고 아주 대단히 화려하고 위에는 장식들이 있는,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자 상징입니다. 우리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여기서 증거판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 사인 쓰여져 있을 것 같은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10계명이, 말씀이 바로 증거궤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있어서 무엇을 통하여 교제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규칙에 따라 하나님을 떠올려보고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함을 느끼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거궤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증거궤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궤는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언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라면서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벌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스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교제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건, 나를 느끼고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길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혹시 느끼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실까요? 네,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할까? 그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시각적인 변화나 내가 체험할 만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을 따르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임재하려면,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 됩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왜 우리는 하나님과 임재함을 느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킬 만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주일 성수 참여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구나 할 때 내 마음에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과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라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나의 이 내면의 죄악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괴로워요.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지배해서 나 도저히 이걸 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자니 그게 더 지옥 같아요. 성령 하나님, 제발 제 마음 좀 넓혀주시고 제발 저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세요. 누굴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굴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졌으나 주님이 나를 품으셨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금 나아가길 원하니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고자 할 때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는 연습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제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제 미움을 숨겼는데 하나님 다 보시죠? 저의 이 이중적인 마음도 다 보시고 제가 끝내 무너졌던 모습 다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나의 죄악이 주님의 눈앞에만 있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간구를 할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의 찔림을 느꼈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의 죄악이 오직 주의 전 앞에 있사오니,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얼굴 앞에만 나의 죄가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코 다윗이 하나님, 저 주님 앞에서만 잘못했지, 제가 상처 준 그 사람, 제가 죽인 그 부하, 저 죄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은 사람들 앞에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 다윗은 참된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의 죄를 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 가운데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고백하는 게 주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또 시편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죠?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수습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는 대신 사람들에게 먼저 갑니다. 왜 그러죠? 수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실은 이 사람도 이런 잘못했잖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했을 뿐이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저 사람은 더 나쁘던데. 여보, 내가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먼저 돌이키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길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나의 죄를 경감시키면서 수습하는 대신 다윗과 같이 주님 다 아시죠? 저의 이 모순과 제가 남모르게 저지른 이 미움과 제가 잘못한 이 더러움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전 앞에, 주의 존전 앞에, 주의 얼굴 앞에서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임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았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계시고 이토록 우리 안에 살아 계심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것도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가지고 온 기도가 아주 한 바구니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찌르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 기도를 우선하여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 기도 이거 진짜 시급해서 나아갖고 왔는데 제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을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 제가 주님 이름 의지하여 부르짖사오니 나의 삶에서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를 다 마치고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평온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이고 오늘도 20분 했는데 쓸데없는 기도만 하다 집에 가네 라고 생각이 안 들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많은데 어머머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겁니다. 맞지, 나 하나님께 긍휼 입은 자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두려움과 문제보다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 평안으로 아뢰어야지 라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의 조급함, 위축되는 마음,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날선 마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까 다윗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윗은 잘 지내다가 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후로는 그의 인생에 숱한 굴곡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반역함으로 쫓겨다니고 지나가던 자가 자기를 하찮은 자가 자기를 조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부하마저 스스로의 결정권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숱한 고난을 보면 다윗은 인생 후반부가 잘못됐다라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후반부를 철저하게 은혜 받은 자로서 철저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두고 전반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라고 그의 인생에 걸쳐서 묘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커집니다.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무너진 자신을 용서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깊은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와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며 말씀을 주님 앞에 지킴으로 임재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고람되어의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